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요. 그럼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굉장히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고 빈 무덤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꾸짖거나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오히려 그에게 양떼를 맡길 목자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이런 지금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막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어깨에다 힘을 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한 만큼 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정말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떼들을 가리키면서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들은 지도자,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말하고 이런 장로님들을 또 말하는 어쨌든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수제자였습니다. 사도라고 호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장로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장로, 지도자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분이고 생활했던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셨는가를 직접 보았고 목격한 사람이고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요. 나는 여기서 내가 이 사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고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 심부름하고 마침내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막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너는 어떻게 그랬더라 책망했더라면 베드로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 나한테 아무리 아니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걸 정말 내가 배도 내려놓고 일터도 내려놓고 내 부모님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랐잖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로 살아낼 때 리더로 지도자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그 받은 은혜를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기쁨이 없게 되니까 그 기쁨이 없는 것이 흘러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처가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근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도 헌신하고 싶어요,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요 막 잘하고 싶어요. 나는 부족해. 그런데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잘하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이나 애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본인도 힘이 들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안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막 짜증과 속상함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내 안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얼굴에 안색이 달라지게 되고 내 맘대로 안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 이루어드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나갔을 때에 내 뜻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되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꼭 사단에게 말할 때요 더러운이라고 붙이거든요. 이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목사는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봉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일하는 소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것만큼의 그 대가를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주는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주의 종이 정말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밖에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가 너무 기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심부름을 맡겼습니까? 하나님 믿고 맡겨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요 교회의 장로 리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만 어떤 비바람이 피해가겠습니까? 그 어떤 질병이 그 사람에게만 피해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대신 심부름하라고 대리 통치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어르신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든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의 자세로 종종종종 하면서 가서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이득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 사람 본인 자신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에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리더도 아니야, 나는 지도자도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 가정을 맡겨주셨고 한 회사를 맡겨주셨고 나의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고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막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리더, 본이 되신 분은, 모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단에게 악한 것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섬겨야 할 분에게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명령하고 선포할 사단에게는 그냥 엄마야 그러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반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이 되는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말로 살아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살아내셨어요. 말로만 하는데 말은 청산이가 유수인데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말로는 막 거룩한데 행동은 전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낸다면 아이들이, 아니 지옥 필요 없다니까요. 내 집이 지옥 같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뭐 어떤 한 문제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매일 싸우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요, 죽었다 깨서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 변화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 변화되려고 무수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으로 살아내셨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은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부르짖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만져주셨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셨고, 진짜로 예수님은 그 사람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분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의 자세로 정말로 제자들, 그렇게 빨았는 제자들까지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겼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었잖아요. 아니, 떡에다 손을 같이 대는 사람 그 사람일 것이다. 하여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목숨을 끊었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내 삶을 스스로 청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종으로서 섬겼어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을 앞에 두고서 그때도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악한 것들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 너희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해요. 2절과 3절의 삶을 살았을 때에 너희들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시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얘들도 물 안 주고 며칠만 지나면 고개 푹 숙이고 시들어 버려요. 아니 들에 있는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집에 있는 화초들 너무 예쁘잖아요. 가만 놔두고 2달만 물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아니 그냥 하여튼 6개월만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얘네들 뿌리까지 말라버려요. 그렇게 뿌리 깊은 큰 나무들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타나실 때의 영광의 관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곧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임박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굴려간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살아봤더니 죽을 고생만 했더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모진 매를,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도 죽음을 감당하고 그 한 명도 자기를 사람들이 오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니라 징글징글한 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들 때문에 내가 주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천상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주님 일을 감당하는데 발목을 붙잡거나 나의 힘을 나약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해야 될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잘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드리고 싶어요. 나도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서 회사에 가서 아니면 내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드리는 그 모든 것을 어찌 하나님이 갚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천국에 가서만 면류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치잖아요.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매일 마음이 시끄러워. 매일 집에 가서 싸워. 매일 전쟁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힘있게 나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된 축복이, 예배된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로 보게 되면 젊은이들아 이제는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만은요. 아니 내가 중심이 된 건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못 맡겨.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내가 하나님보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하라 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서로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막 목에다 힘주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겸손하게 되면요 그냥 애가 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떡하지? 오늘도 저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분이 와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가 위로함으로 하나님 위로함으로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거리가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달려가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 한번 만져주는 게 빠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숙이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그걸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때도 내가 정하지요. 하나님 응답의 시간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때 몇 날 몇 시까지 하나님 안 되면 절대로 안 돼 이러잖아요. 때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이렇게 하나님 협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어지면 아니 우리는 심어놓고 그냥 그 순간도 밥솥 열어놓고 눌러놓고 하면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되는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는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받는 거예요. 몇 개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 염려를 어디다 허공에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떠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막 염려를 끌어안고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키를 한 뼘이라도 잘하게 하겠느냐? 못한다니까요. 내 아들의 문제 학교 가서 대신 시험 봐주겠느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내가 다 염려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줘요? 해결해줄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건강을 책임지겠어요? 직장을 책임지겠어요? 사업장을 책임지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맡기래요. 나는 성경에 다라고 하는 구절 나올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나게 맡겨라. 내가 떠맡을게. 내가 다 할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할렐루야.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 뻥만 치고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거예요. 기도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야 시간에 이곳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어서 가야지. 어서 가야지. 하여튼 막 안 나오는 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막 죄송할 때가 많아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오지? 내가 뭔가가 막 뭐가 부족한가? 아니 막 그냥 오세요. 그냥 와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도 봅니다.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럼 언제 졸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고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접근하고 나의 그 삶을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도 그냥 그리 멍텅한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왜? 사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막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이 마귀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머리털 하나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때 말 안 듣고 말 안 들을 때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실 뿐인 거예요. 마귀는요. 그런데 이거 우습게 봐서도 또 안 돼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우습게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될 상대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대적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도둑질해 가요. 자녀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다 도둑질해 가요. 질질 새는데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있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런 시간에 아침부터 아프면 병원 가려면 얼마나 바빠요. 나는 너무 막 시간이 없더라고. 애들 데리고 병원 가려면 나 챙겨야지, 애들 챙겨야지. 애들 어렸을 때는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신발 하나도 자기가 신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급하니까 신겨줘. 그럼 다시 벗고 다시 신더라고. 와, 잡아 끌었잖아요. 엉덩이 딱 빼고 안 오는 거예요. 잡아 뺐더니 팔이 빠졌대 또. 진짜 나는요. 그러니 하루가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뭐예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었는데 그냥 병원비 가다 보면 물질이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당연시 여겨. 마귀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만들어요. 대적하는 이것들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마귀는 이 더러운 것은 한번 딱 잡으면 안 나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주님 앞에 꽉 붙어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하게 되면 왔다가도 지가 스스로 떠나가요. 이러다가 내가 이게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얘네들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들은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니까요. 어떤 자를 찾고 다닐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건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조건부를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승진할 자를 딱 정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부로 할 때에 사단이 그걸 탁 틈대 안 됐지. 너 기도했잖아. 너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안 됐지. 원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나의 나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떨어졌어도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나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영조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10번인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 방해받거나 낙심한 적이 없대요. 그것은 그거고
그냥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일찍 발견하게 돼서 항암 않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버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예비된 면류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걸 기대하며 감사했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낙심이고, 입만 열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라고 하면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거 조금만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래야 되는데, 나는 죽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됐다.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어 버리지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벌벌벌벌 하게 되면 자녀가 그 사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서워하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그러나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돼.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섬길 뿐이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눈치 보면서 하니까 자녀가 집안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믿는 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모두가 다 잘 살아내려고 조각조각에 맞추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막 목소리가 크면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우리들도 목소리가 다 커. 그러니까 막 깜짝깜짝 놀래. 아니 밤이라고 소리 들린다고. 막. 나는 속으로 이게 목사네 집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우, 누가 막 목소리 크면 가슴이 철렁할 때 있어요. 이 주변에 막 다 밤에 해보세요. 위에서 발소리도 막 다 들려요. 막 크게 TV만 크게 들어도 들리더라고. 아니 막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리나 봐. 볼륨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갈수록 커져요. 막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들 목소리가 그들 볼륨보다 더 크게 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탁 잡으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99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예상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지금 닥쳤다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사단의 밥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대적하게 하고 너를 조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느냐, 너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을 사단을,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그것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복.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멸하세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공격해요. 감히. 예수님이 어느 때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배가 고팠잖아요. 그 허기지셨잖아요. 그때를 틈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 갖고 떡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까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 주어졌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감히 나한테까지도 까부를 때에 믿음 없는 성도들은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막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가면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그 남자 하나가 무덤에서 살잖아요. 무덤에서 옷 홀딱 벗고 무덤에서 살잖아요. 쇠고랑으로 꽁꽁 묶어놔도 한 번 하면 쇠고랑이 다 풀어지니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 막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마귀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인 걸 알아가지고 나를 그냥 예수님 발밑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는 저 돼지떼에게 보내셔서 세상에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꼼짝없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질 때 그때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살았던 내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때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막 사람들 오기만 하면 막 저것들이 나를 지금 막 어디서 감히 막 죽이려고 혈안 위에서 막 쇠질도 쇠고랑도 끊어버렸잖아요. 감히 그 사람 앞에 누가 엄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보니까 내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그렇게 살았구나. 얼마나 자신이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웠을까. 할렐루야. 그런 틈을 내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마귀야 나와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한 거예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고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우리에게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예수님은 너희만 보나 예수 믿는 자들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만 고난이 없을 것이 절대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너만 피해갈 거야. 소나기가 너만 피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절 합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물이 없을 것이다 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날 때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타지도 않게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그곳에도 꺼내줄 줄 아느냐? 그냥 불도 아니고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파송해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냐고 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입은 옷까지 꽁꽁 동여매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꽁꽁 동여매가지고 그 들어서 풀무불에 휙 던져넣었잖아요. 던져놓은 사람은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면 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네가 절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어떻게 되나 보자? 조소하잖아요. 비웃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꺼내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자가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던져 넣었더니 팍 뛰어가지고 던져 넣은 사람 뼈까지도 다 으스러졌더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사자를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10절에 가게 하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있을 것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냈을 때에 할렐루야. 사자를 우는 사자를 사자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고난 동안에 내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뚝 서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